오늘 계시록 21장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조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사명이 왔고 애통이 왔고 곡하는 것이 왔고 아픈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게 틀린 생각. 그게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요. 그 인생들의 신학자들의 자기 믿음이에요. 저창조에서는 사망의 법이 생자필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자필멸. 저창조에 속한 것은 생자필멸.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저창조에 속하는 존재에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왜 있었을까요? 욕심과 선악구실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초창조는 하여튼 무조건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사망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새 창조와 관련지어서 생각한다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니까 처음 것 다음에 뭐가 와요? 새 것이. 나중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첫 창조에서 두셨을까요? 나중 창조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교육하시는 방식이라. 새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창조 속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새 창조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새 창조를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요, 애통이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이렇게 구분하셨구나. 첫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죽지 않고 싶어도 죽게 돼 있고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프게 되고 곡하고 싶지 않아도 곡하게 되고 슬프고 싶지 않아도 슬프게 되죠. 슬픈 일이 많고 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첫사람은 아니 이거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일은 없는가? 그 생각하잖아요. 다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움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처음 것이니까 다 사라진다고. 그런데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사망도 왔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애통이 오고 곡하는 것이 오고 아픈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새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게 창세 전에 미리 아셨으니까 창세 전이 언제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기 전에 거기에 창조되는 그 사람이 사망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뭐를 알았다면? 선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에게 사망이 지나가고 애통이 지나가고 곡하는 것이 지나가고 아픈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또한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에 처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얘기를 전부 담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볼까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돼요. 이겨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기는 존재예요. 뭘 이겨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는 뭘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선하게 세상 이기리. 지금 선하게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선하게 세상이란 곧 나의 육신의 세상이에요. 이 육신의 세상을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기고 있는 자. 여러분, 한 번 이겨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이기고 있어야 돼요. 존재. 언제 뭐 때문에 한 번 이겼는데 그 다음에 계속 지면 그건 진자예요. 계속 이기고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유업이 뭐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을 주느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이 일이 뭐냐 하면 새 창조의 일이래요.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일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 새 창조의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는데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주셨어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준대. 형상을 본받았으면 내 아들이 될 것이요. 형상을 본받지 못했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 이 일도 선물이요. 사망이 지나가는 것도 선물이요. 애통이 지나가는 것도 선물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지나가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선물이요. 사망이 지나가는 것도 선물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우리 찬송 좀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새 창조의 일 행하리. 선물은 뭘로 받는다고요? 계시된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선물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 선물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무엇은 내가 선물을 주되 그 형상을 본받는 일을 주리라. 그 형상을 본받는 일을 주면 그 일을 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괴로움이 지나가고 아픈 것이 다 지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물을 주리라. 왜?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되면 그는 나와 하나 되리라.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인데 그런 은혜인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는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리라. 그게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런 지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탁 떨어져서 지진이 나야 돼. 지진이 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지진이 일어나나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잖아요. 그거 지진이에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데 그게 지진이라고요. 땅속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늘 높이 자라나는 것이 지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지진, 그 땅을 움직이는 지진, 그거 없으면요 아무리 얘기를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시된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하는 게 첫째 새 창조의 일이에요. 새 창조의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는 나처럼 될 것이니까 이 새 창조에 있어서는 첫 창조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으로 나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는데 새 창조에서는 내게 부름을 받은 존재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의 일을 함께 한다.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아서 그냥 내팽개칩니까? 다 잘하게 보듬고 다 하잖아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 닮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게 선물이지 그게 노동이겠습니까? 부모 닮는 일 그걸 함께 하시겠다 이거. 오늘날까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는 게 이게 선물이구나. 하나님을 닮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건 어디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 그래서 어디에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가 내가 남긴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리스도의 남긴 분량의 일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믿는다고 하고서 하늘 쳐다보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일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도 이 일, 축복, 이 사망 지나가는 거, 하나님 담는 거, 그리스도 담는 거 일체로 되어 있어요. 일체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 따로 무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 창조의 일이 뭡니까? 주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주가 신 길을 걷는 것이고 새 존재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불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선악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의 실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입니다. 아주 종합 세트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너무나 엄청난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슴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 몸이 이게 땅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없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렇게 다 쓰여 있는데도 이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듣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그지? 이게 아닙니다. 듣지 못한 것을 깨닫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계시받은 거예요? 선물을 계시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을 계시받았습니다. 항상 이기는 존재로 될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자, 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세전 예정 나 위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난 당해도 주님 새 창조의 빛 사망의 몸 비추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나의 부활의 표대라 나는 연약하여도 주는 나의 능력이니 계시된 믿음으로 새 창조의 일 행하리.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새 창조를 행하시는데 네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너하고 좀 동력해서 네가 새 창조 함께 하려 하는데 너는 잠자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오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새 창조의 일을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동력자로 삼았다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선물이요, 이게 우리의 일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 이해돼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구원될 자는 예정됐고 구원되지 않을 자는 예정 안 됐다. 이런
이런 사탄의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시겠다고 지금 새 창조를 하시는데 너는 구원되고 너는 구원 안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존재들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요? 그냥 감옥 속에 가두고 있잖아요. 야, 이거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지금 새 창조의 일을 하는 존재다. 그 중에 뭐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 그의 사랑을 본받는 일, 그의 생명을 본받는 일, 그의 거룩을 본받는 일, 그의 진리를 본받는 일, 이게 지금 내게 와 있다. 왜? 나를 하나님처럼 키우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계신 거구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21장에는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지 아니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볼 수 없잖아요. 이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실 텐데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신부가 돼서 신랑을 예비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된 믿음 속에서는 이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미 산소망이 있어서 사망이 지나갔고 애통이 지나갔고 곡하는 것이 지나갔고 아픈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사망, 내 아픈 것, 내 곡하는 것, 그것을 다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게서 사망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참되고 이 말은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믿어야 하고 이 말은 참되니 내 가슴속에 기록하라. 가슴속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가슴 속에 기록하려면 가슴판이 찢어지죠. 내 마음고죽을 할례하죠. 이 마음고죽이 할례되는 것이 지진입니다. 내 마음판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 그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할 그 존재들이 새롭게 되지 않고 있으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되고 그 새로운 존재들이 들어가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임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그저 교리 논쟁, 그 쓸데없는 교리 논쟁, 즉 존재 논쟁. 내가 항상 이기고 있는 존재냐?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산 존재냐? 산 소망 가운데 있는 존재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말씀, 나를 나되게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행상을 본받는 이 말씀, 이게 그냥 우리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읽었으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판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나의 삶이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 되겠는데, 그저 물에 문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지낼 수가 없다는 얘기올시다. 왜?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새 창조를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고 있는 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자, 말씀으로 내 육신을 이기고 있는 자, 말씀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여덟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 있는 선물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 있는 능력인데 그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와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그 트라우마에 걸려 있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잖아요. 나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집 부리고 그냥 이러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선다승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떡 올려놨더니 내가 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나는 죽으리라.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에다 옮겨놨더니 내가 살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존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존재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신됨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나의 능력.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나의 능력. 십자가는 나의 능력. 이게 또 우리의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트라우마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는 여기까지는 믿고 저기까지는 믿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냄새 피우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똥냄새만 풍기는 존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복을 받겠다고 하는 존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 완성을 꾀하는 존재들, 그것 냄새 피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도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 외 다른 것, 도덕가가 되고 윤리가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뭔가 인생이 걸어갈 만한 길을 걷겠다. 그게 똥냄새는 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이겨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것도 이겨야 되고 흉악한 냄새 풍기는 것도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너는 이다이다,
진의 교리, 그 교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똥냄새를 풍기는데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똥냄새를 안 풍기니 너는 이다이다. 이단 논쟁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전부 저 살인자가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이다이다 무슨 삼다이다 그런 얘기를 입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이거 전부 살인자입니다. 행음자들 선악지식과 진리를 섞어가지고 그저 설교라는 게 그저 말씀 하나 읽고 세상 얘기를 포장해서 하는 것 그게 행음입니다. 술객 이거 술객 그저 무슨 와보라 하면서 뭐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거 술객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큰 일을 행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술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죠. 자, 한번 보세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고쳤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는 곡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아픈 것이나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니까 다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다 옛날 일이 돼버렸다고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처음 것이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 계시된 믿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계시된 믿음으로 이루는 사랑, 계시된 믿음으로 이루는 생명, 계시된 믿음으로 이루는 거룩, 계시된 믿음으로 이루는 진리의 존재.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이 일입니다. 새 창조의 일. 그런데 새 창조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정교인들은 전부 지금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요. 왜? 세상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 윤리니 있다. 기독교는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이 하늘을 걷는 일이지. 무슨 윤리, 그 전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지어낸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정말로 수많은 거짓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지 않는 존재들이 이 글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 선악 지식을 써내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얘기, 그 거짓말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러니 이 8종류의 사람이 내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거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8종류에 속해 있지 않은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서너 가지에 전부 속해 있습니다. 그거 지진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그걸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구석에 그거 남겨두고 머리에 한 구석에 그거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순결한 처녀로 지금 신랑을 위해서 지금 단장해야 할 이 신부가 한 구석에서는 또 딴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게 다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이냐? 그게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여기서 떼고 저기 떼고 저기 떼고 저기 떼 가지고 논리를 논리를 구성해 봤자 그게 다 뭐예요? 그 뭐 거짓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인 동시에 축복인 동시에 그게 우리가 나가야 할 나의 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사람, 이게 하나로 뭉뚱그려 있네. 하나이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는 우리에게서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지진이 일어나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보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이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해 오게 되잖아요. 이건 존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실제 존재적으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날 지진인 것입니다. 새 창조의 일이나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나 나의 나됨이나 주가 하신 길을 걷는 것이나 새 존재의 일을 행하는 것이나 돌렘의 일을 행하는 것이나 선악의 세상을 이기는 것이나 사랑의 실존을 이루고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데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있고 저기에서 저 말씀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서 지금 해왔는데 이제 새 창조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 창조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동력하게 하시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새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